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누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왜 성경에는 부정의 부정을 이 문장이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 이제 그 긍정문으로 돌리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꼭 이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강조 요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좀 서툰 아이들은 이해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이 이제 좀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남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나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컨펌해 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스스로 확정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진 그 증거가 충분히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충분히 안 나오는데 또 자기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았나 받았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거나 좀 의심이 들거나 그리고 삶이 전혀 변화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요걸 자꾸 오용을 해요. 나 어쨌든 교회를 가고 어쨌거나 뭐 조금씩 기도하고 교회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자가 맞지 않느냐. 왜?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그 성령으로만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상태를 성령님이 컨퍼메이션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 예수 잘 믿어, 나는 성령 받았어 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버리파해 주시고 증명을 해 주니까 내가 그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보통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걸 약간 오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교회를 출석만 하고 뭐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많죠.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 약간 이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성령의 은사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은사가 필요 없다는 이론이 광범하게 퍼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이적 종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적 종료설이라고 말하지만 은사 자체가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략에서 굉장히 그게 강하게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미국, 그러니까 한국 교회인데 이제 침례교 소속되니까 미국이니까 남침례교 쪽으로 소속이 됐나 봐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심사위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토킹도 하고 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수식을 진행하는데 꼭 묻는 게 방언을 할 줄 아느냐 그걸 묻는데요.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땡 안수를 안 준대요. 그래서 야 뭐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로 그러냐 그렇대요. 자기 교단에서는 안수 안 준대.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안수식이 어땠냐? 그 친구는 이제 방언기도를 잘 합니다. 그랬더니 방언기도 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거 왜 거짓말 하냐 싶어서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약간 전부 다 얼굴 표정들이 좀 약간 뜨뜻한 표정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하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교류가 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통 이적 종료설을 많이 추정합니다. 이적은 1세기경에 다 끝났다. 초대교회가 보통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AD 100년까지 그것도 대충 나눈 거죠. 예수님 그 성천하시고 난 뒤에 AD 뭐 33년을 잡더라도 AD 100년까지가 초대교회 1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00년까지가 2기, 그 다음에 313년이 컨스탄틴이 그 인정을 했죠. 국가 종교로. 거기가 이제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이들은 이걸 포괄적으로 다 그냥 뭐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적 종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세기 그러니까 1세기 사도들이 활약할 때는 또 기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전성되는 게 있는데 그의 기록들이 좀 많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교부 시대라 그러죠. 교회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적들이 점점 이제 소멸하고 있는 그런 내리막길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적과 이 표적이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끝.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 안 한다.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모티브를 삼고 주장하는 그 팀들이 달라스 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아주 이적 종료설이 중심되는 어떤 그런 운동하는 그 팀들이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적은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이적은 일어나고 초자연 역사는 스틸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은 유튜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눈이 열려가지고 야 지금 이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은 좀 약간 이제 뭐 대항할 말이 변변찮은데 이게 한 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전거돼서 그 학교 가가지고 논문을 쓸 때 뭐 성령의 초자한지 역사 이러면은 바로 바꿉니다. 인정 안 해줘요 학점으로. 그러니까 뭐 신학교 학생들이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성경에 딱 예언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빼거나 66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인간적으로 불미한 점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해 주셔서 이 66권이 그렇게 정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정경하고 비슷하게 수준이 있는 여러 뭐 외경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카톨릭은 들어오죠. 몇 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그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그 팀들이 그러니까 뭐 서빙글리나 저기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활동하는 시절에는 이
야고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밀려 나왔어요. 이거 빼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권한이 없죠. 자기가 좋고 자기가 나쁘고 상관없이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66권 정경을 인정했으면은. 근데 제가 이제 외경을 쭉 읽어보니까 외경이 왜 정경으로 들어가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긴 알겠더라고요. 이 정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섭리가 외경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이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예수님의 행동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주제가 그 나름대로 그 외경의 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경 66권에 나타나는 그 전체의 주제, 구속사적인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되는 그런 주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권은 그냥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적 종료수를 주장하고 오늘날에 은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은사 부분을 다 빼야 됩니다. 성경을. 그 지금 우리가 12장 같은 경우, 14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되는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보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2장, 13장, 14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것을 다 부대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 13장은 사랑의 장이니까 그건 또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12장하고 14장을 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성경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되죠. 이 성경이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비판할 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사역자들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경 교사다 그러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의 계시가 초대기의 사도들을 능가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초대기의 사도보다 더 계시가 풍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증명되기도 쉽지도 않고, 마틴 루터가 아무리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야고보서 가치가 절대로 로마서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플하게 좀 접근하면은 은사란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보통 이제 기프트로 번역이 많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헬라에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가 있다. 뭐 우리 그렇게 세속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카리스마,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이제 헬라에서 은사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원래 이게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헬라의 이제 카리스가, 이 카리스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경종을 보면요, 은혜에서 카리스마란 말이 파생됐으니까 은혜와 은사는 그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은사라는 개념이 그 은혜로 같은 그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기프트를 번역을 했는데, 이 기프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통 선물로 많이 쓰잖아요. 기프트 카드, 선물로 준다. 그 은사는 선물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고, 근데 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다 기억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란 말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게 은사로 누가 번역자가 은사로 번역했으면은 기프트니까 같아요. 선물과 은사는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은사를 기억하죠. 그 은사를 기억했을 경우에는 은사를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오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면에서 봤을 때 이 은사란 말을 이 은혜란 말하고 그 뿌리가 같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가 은사를 쉽게 그렇게
뭐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니까 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사, 전체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그 신약 성경이죠. 나타나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잘 아는 지금 나오는 9개의 성령의 은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초자연제 은사입니다. 9개의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9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지금 고린도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 초자연적 역사를 이해를 그렇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뭐 초자연적 역사 뭐 이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든지 뭐 예언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초자연적 현상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9개의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도 똑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참 바뀌기 힘들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 부패된 본성은 진짜 바뀌기 힘듭니다. 30년 지나고 40년 지내도. 근데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성경 교사들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네이처라 그러죠. 네이처가 변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나는 열정적이고 사람이 팔팔 뛰는 거 그런 본성을 하나님 줬을 때는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라고 팔팔 뛰는 성격을 줬는데 전부 다 앉아가지고 나는 조용한 게 좋아. 조용한 게 좋으면 전도 못 나갑니다. 조용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 동남아시아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어떻게 그 전도를 나가겠어. 성경을 나갈 수가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I don't care.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일단 가자. 이런 추진력이 있고 불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나가는데 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 살겠어 뭐 이렇게 그걸 더 비난하거나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불 같은 사람이 물로 변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부패된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그 네이처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열매 9개를 사실은 그 9개의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자격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론딩서 정말 몇몇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9개의 성령 열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초자연의 역사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뭐 어떤 돌을 닦아서 내가 뭐 선한 양심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9개의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성령의 초자연의 역사로서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고 내가 향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내일도 지나고 모레도 지나고 똑같이 유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패된 속성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한테 그 충성하고 나를 사랑해 놔놓고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야기를 한 거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안아하고 그렇게 추종하고 존경하고 했는데 그 눈이라 빼준다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우리가 한국말은 눈에 넣어다 자식이 이쁘면 눈에 넣어다 안 아프다 그러는데 그 과장된 말이지만 눈에 넣어다 안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엄마들 아빠들 좀 이해를 하지 않나요? 좀 예민한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엄마 아빠들도 많더라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새끼들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바울은 그걸 표현할 때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 사랑해놔 놓고 지금 도대체 뭐하냐. 그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초자연적 역사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함으로 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14장이고 13장에 보면 내가 더 좋은 최고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의 장을 쭉 펼쳐놓죠. 근데 그게 그 단어의 은사로서 들어온다는 거죠. 기프트, 선물, 초자연적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사를 하면 5개의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5개의 그리스도의 성천 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실 때 이 5개의 은사를 주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신약성에 나와 있는 전체 그 은사에 대해서는 9개, 18개가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2장에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뭐 29개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32개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메인 테마 하여튼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허락했느냐.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죠.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왜 줬느냐. 12장 7절이죠. 첫째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어졌으니까 이 은사를 행할 때 덕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뭐 은사주의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썰렁한 교회도 꽤 있어요. 막 가면 맨날 뭐 이런 거 한다고 보면 좀 어떨 때 보면 좀 서글퍼요. 왜 은사를 저렇게 사용할까. 그래서 이게 유익이 안 되면은 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조금 유익이 안 되고 반발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속말에 그렇잖아요. 아니 뭐 팔이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습니까? 은사를 어차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뚜껑 나가지고, 뚜껑 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쪽에는 은사가 나오는 성도들, 한쪽은 안 나오는 성도니까 은사가 나오는 성도들은 에이 쟤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 멀쩡 헛거구만, 은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나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은사 못 받은 사람도 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니네도 은사 받아고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따지니까 둘이 패가 나가지고 교회가 짜글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기록인데, 두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킵이란 말이에요. 이킵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드라이브를 스크루를 뺄 때 스크루는 요만한데 드라이브를 요만한 거 갖고 와서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물건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알맞게 뭔가 프로바이드 하는 그 개념을 이게 썼습니다. 온전하단 말이건 내가 성품적으로 의로워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적시적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전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전하게 여기에 딱 알맞게 딱 들어가지, 만약 홀 이만치 큰데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적거나 크거나 이게 맞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쓰였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봉사의 일이라는 말이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일단 봉사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음식 만들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혹은 바깥에서 청소를 하거나, 차를 갖다가 인도해주고, 파킹을 도와주거나. 그래서 봉사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내만 그래 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도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미니스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봉사란 번역보다는 원래는 사역이란 번역을 해야 됩니다. 미니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우리가 힘을 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다라는 거. 봉사보다 훨씬 개념이 더 넓고 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네 개만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게 말하자면 전쟁이 나면 전쟁 무기와 똑같은 거죠. 다른 전쟁 요즘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건 보니까 텔레반은 무기 하나 변면착이 없는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군이 쫓겨나가는 거 보니까 그게 내 생각에 온전히 안 돼서 그래요. 무기가 있어 뭐하며 그걸 사용해야 되고 적시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은사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요 12장 1절 말씀은 사실 이거를 지금 버리파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영적인 것에서 무지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없어도 돼.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세상이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너희들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았느냐. 왜냐?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전쟁 나가는 군사가 무장이 하나도 없이 가면 수권한테 끌려가게 돼 있죠. 포로로 잡혀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에서 나타난 그 개념을 보면은 그럼 영적 은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를 할 경우에는 은사가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이 나타날 때 그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내시면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재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재인데 그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는 어떤 사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시면 임재가 확실하게 나타나가지고 오마이갓, 이게 뭐지? 성령께 역사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의 지금 은사의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부정하거나 쓸데없다 그러면 성령 안 나타나셔도 돼요 하는 말하고 같아요. 사실은 성령의 임재 없어도 됩니다. 안 보이면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것은 이게 성령의 은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절대 주권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다 그러시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든지 물건을 하나 어떤 무기를 집어줘야 되죠. 그게 무슨 병을 고치는 은사든지 아니면 가서 영분별 할 수 있는 은사라든지 뭔가 줘야지 정하고 전쟁을 하지.
저기 뭐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거 완전히 불교로 잡혀있는 거 가서 무슨 데서 그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영역이 없어는. 그 하나님이 나 지금 태국 갈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성공을 하지. 아무도 들어갈 게 없이 그냥 뭐 성경만 들어가 이해만 한다 해가지고 그 전도가 되거나 그 선교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 한국의 1907년대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평양 대부흥 때 그 성령이 불바다가 된 게 그거는 또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냐? 어떻게 그렇게 대부흥이 있었냐?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숫자만 풀어놨다만 이야기를 하고 성령 사실 쑥 빼버렸어요. 그 성령이 또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성령이 그때 뭐 강력한 역사하셔서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개념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각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소중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을 쓴 이유가 앞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내려주실 거니까 너네들이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해놔라 이런 측면에서 주신 거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각 지역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들이 막 일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성도들이 들으면 아니요 그걸 이제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서 뭐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이걸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준 거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성령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가 뭐 위대해서 목사가 뭐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거 상관이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절대 주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 밀려오는 이 세상 문화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돼요. 뭐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뭔가 딜을 한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돈 자랑을 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 사회적 명성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 니보다 좀 더 명성이 있어. 그거 자랑하겠어요? 빌 게이츠 딜하려고 그러면 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뭐 썸띵 있어야 그 딜이 가능하죠. 고린도 교회가들이 다 문벌도 없고 뭐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까 돈 버는 사람 또 돈 많은 부자들 교회다가 어깨 힘 딱 주고 뭐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돈의 수준을 따지면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갑질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갑질을 하는데 어린 입장에서 갑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당하는 거죠. 내 보수가 나를 밟으면은 쫓겨나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대응을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9절에 말씀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처럼 영적 은사를 전부 다 버립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절인 것을 너희가 모르냐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왜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는 자 나의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그거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 내가 성령이 전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엄청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별로 교회에서 강조가 안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좀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 이 말씀 맨날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성전이다. 성령께서 와 계신 전이다. 성령께서 와 계신 전이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무기도 없어서 안 되니까 이런 9개의 은사, 5개의 은사, 9개의 성령의 열매를 전부 우리 성도들이 줘서 교회가 정말 강력한 교회로서 성장하고 지옥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이야기하면 자꾸 외정은 능력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복음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구원주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게 목회 들어가야지 어떻게 열매가 생기죠. 오늘은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12장은 좀 집중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읽으시고 다음 주는 이제 19개의 권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를 의미하고 왜 이거 말씀 주셨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은사부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서 주님의 자녀되고 또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성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우리에 새기고 또한 이 소중하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들 다시 바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주 앞에 찬양을 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서 몸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가 어서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기쁘고 평화스럽고 즐거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